우리 첫 번째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일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일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일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일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주님 안에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힘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힘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는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고 지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생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너무 더워요. 매스컴에서는 바다의 새우가 빨갛게 익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피할 길을 주시고 저희들의 살아갈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각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여름을 또 맞이하여 찬양대회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대회를 경험하고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기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온 친구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구약 1231페이지네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말씀 있는 것도 숨이 차요. 목사님이 오늘 그 사진 하나를 했는데 한번 그 다음 페이지랑 그 보면 목사님이 고운 길을 지나가다가 지붕 밑에 저기 뭐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제비집이고 저기 머리를 이렇게 쪼아리면서 이렇게 목을 내밀고 있죠. 제비 새끼들이에요. 목사님이 좀 동식물들을 좀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고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두꺼비라든지 그 하여튼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렇게 눈에 띄면은 좀 사진으로 담아놓고 또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제비 새끼들이 좀 눈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박예현 건너편에 있는 집 지붕이에요. 근데 오늘 저 사진을 보면은 지금 저 새끼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도 기다리고 또 엄마가 물고 오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먹이. 그런데 이 제비 새끼들은 여러분들 먹을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목사님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호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고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엄마 제비가 새끼들의 어떤 상황들이나 본능적으로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물고 와서 새끼들한테 막 주겠죠. 그래서 그 새끼들이 그 먹이들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동물의 어떤 습성상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이제 엄마 제비처럼 하늘을 날아서 창공으로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외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굳이 꼭 외국을 나가보지 않아도 요새는 한국에서도 해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은 외국 음식 중에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국에서 먹어볼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새는 쌀국수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쌀국수를 먹는데 쌀국수 중에서 어떤 것들을 못 먹는 게 있어요. 그 어떤 향. 어떻게 알았어요? 탤런트 고수 아니에요? 맞아요. 베트남 음식에 그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수를 또 잘 먹는 사람들 있어요. 맞아요. 계시는데 우리 와이프도 잘 먹어요. 근데 목사님은 고수 향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고수 향이 안 들어가고 먹을 때 잘 먹는데 고수 향이 살짝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왕창 들어가 있으면은 잘 못 삼키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쌀국수를 좋아해요. 맛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 음식을 이런 쌀국수 말고도 여러 가지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음식 자체를 좋아해요. 특별히 어떻게 좋아하냐면 종류가 다양하면 진짜 좋아해요. 많이 먹지는 못해도 욕심이 많죠. 그렇죠.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근데 그렇게는 먹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정서가 풀리죠. 예전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좀 젊을 때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도였던 베이징과 서안, 이렇게 만리장성 같은 곳을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베이징에 가면 우리나라랑 좀 식문화가 좀 다르죠. 이제 식탁이 그냥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이제 식탁에서 이제 먹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면 이게 회전 이게 책상이 있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을 할 수 있는 반찬 회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넓은 이제 그릇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굴리는 거죠. 그러면은 굴리면은 반찬들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어떻게 대접을 받게 돼서 이제 먹는데 이 오리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리는 어때요? 훈제오리든지 뭐 생오리든지 프라이팬에 이렇게 데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오리 형태, 진짜 오리가 그대로 구워져서 나온 거예요. 종류도 다양하고. 목사님 종류 많으면 어떻다고요? 정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딱 이제 젓가락도 우리나라 젓가락처럼 작지가 않아요. 한 이만해가지고 나무젓가락 해가지고 딱 집어서 딱 맛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딱 맛을 보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었던 오리 생각하고 먹는 순간에 너무 느끼하다. 근데 먹고는 싶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많이는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다 그런 느끼한 것들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끼한 음식들을 먹은 다음에 국화차나 자스민 차를 항상 먹는 습관이 됐대요. 지방 같은 거를 그 차들이 잘 분해를 해줘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어떤 음식의 특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에 갇히게 됐어요. 다니엘은 여호와김 3년 예루살렘을 침략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사실 이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이 다니엘은 유다에서도 상당히 전도 유망한 소년이자 청년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친족, 그러니까 왕족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서도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 감당하면서 말씀 잘 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유다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직장과 좋은 어떤 공직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그 가족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때 당시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배반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어떤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침략당해서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그 땅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바사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생제국이 지금 끌려갈 때는 이제 아수르가 점점 무너지고 이집트는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남유다를 막 이제 멸망하는 그 찰나, 이제 다니엘이 거의 70대 80대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었거든요. 노인이 될 때까지, 소년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쇠퇴해가지고 이제 다음 나라였던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다음 제국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될 때까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근데 그 초기 때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자신이 정복한 주민 중에서 엘리트들을 선정해가지고 자신의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초반에 자신의 새 친구들, 이 새 친구들도 왕족의 친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친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을 섬길 후보로 발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발탁되고 나서 이제 준비되는 시간, 그 바벨론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3년이었어요. 군대 2년인데 3년. 길죠. 이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에 잘 적응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을 이끌고 있는 환관장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년 동안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간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귀한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배우는 그 3년의 시간을 아주 잘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왕의 음식 대부분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레위기나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금지한 음식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는 대신에 채식을 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까 목사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아도 먹을 걸로 정서를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채식을 하면서 자신들을 시험해 볼 기간을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던 거예요.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바벨론의 공직,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높은 공무원.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직을 맡기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적합해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적합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음식을 잘 먹어야지 그것을 감당할 만하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말씀에서는 이들이 정한 것을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서도 다른 소년들보다 건강하고 빛나는 얼굴을 보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환관장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념을 지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결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사님이 매주마다 여름 수련회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 때마다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찬양 경연대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시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식만 먹겠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먹겠습니다. 찬양 경연대회 내가 찬양 먹겠습니다. 영적인 음식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결정하는 것이죠. 결정했더니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도 돌리시고 주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테스트에도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살도 포동포동하게, 할렐루야, 목사님이 중국에서 오리를 한두 점 먹었던 것처럼 포동포동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 채식만 먹고 어떻게 포동포동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벨론의 공직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섭렵해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니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을 그 시작부터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나이 때였어요. 소년 때 끌려가가지고 그 채식으로 테스트 받을 때도 나이가 많아봐야 16세, 17세, 18세예요. 그 마음을 정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시작하니까 80%로 끌려가서도 80대까지 70대까지 노인이 돼서까지 높은 관직에서 왕이 몇 번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다 못 나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포인트,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번 주 여름 수련의 주제 임마누엘 고흥 청소년부 할렐루야. 임마누엘 고흥 청소년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리고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처럼 우리 학생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꽃 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고흥서북의 학생들도 어린 나이,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평생을 쓰임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찬양 경연대 여름에 있을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과 환상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고흥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때 반주 잠깐만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짧게 기도할 때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다니엘처럼 여름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주 짧게 1, 2분만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주일날 마음을 정해서 이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상황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홍해길이 열리는 것처럼 요단강이 열리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것과 찬양교연대라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 받아 귀한 허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시며 방학 기간과 여름 수련의 모든 기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승부 선생님 나오셔서 강도의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서북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뒤에 주보 잠깐 살펴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빌리지 구약 14과를 합니다. 7월 17일 주일은 창립기념일 연합예배로 청소년부 예배가 없고 11시 작년 예배로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 임마누엘 공 서북 청소년부 일시 7월 29일부터 30일 장소 영남초 체육관 또 우리 교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참가 인원수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나오지 않은 친구들 이렇게 연락해서 서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기도회가 7월 15일 22일 금요일 5시부터 5시 30분 1층 어린이집에서 있고요. 순서너의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 및 교사 세미나가 7월 10일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순서너의 찬양 경연대회가 7월 23일 장소 영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예상곡 나와 있는데요. 같이 모여서 연습 많이 해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칩니다. 광고 너무 잘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요번 주까지 공가를 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찬양 경연대회가 앞에 다가와서 이제 오늘 좀 그 찬양 경연대회 좀 연습하고 또 이후의 시간들 좀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요. 공가를 2주 건너뛰는데 또 목사님 말씀으로 좀 채우고 또 이렇게 경연대회 준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 고흥서부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